계속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성실하고 인내하는 성도, 성실하고 인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실하고 인내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계명과 믿음은 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두 기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실함과 인내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함이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책 57쪽에 이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성실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원칙의 적용이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성실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으면은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가야 되는 데가 군대죠. 저도 군대를 한국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군대에 이제 훈련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는데 최전방 말단 소총수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대기 하나 달고 중대장과 면담을 처음으로 이제 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근데 중대장님이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야 신병, 네 이병 상봉나 너 혹시 질문이나 요구사항 있어? 그때 제가 이 질문만을 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요구사항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네 중대장님, 큰 소리로, 저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성도입니다. 중대장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병사로서의 근무를 빼주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준비한 대로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중대장님에게 아주 호통치듯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대장이 이등병 이 신병의 패기 넘치는 요구사항을 듣더니 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1소대 소대장, 네. 들었지? 네. 이 성이병은 매주 토요일마다 근무해서 열화시켜. 그리고 여기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나가서 교회는 갈 수 없지만은 여기서 하루 종일 이등병, 성 이등병이 혼자서 예배 드리도록
모든 근무에서 빼. 네, 알겠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바로 허락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멍하니 이제 중대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중대장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손을 벌떡 잡고 악수를 하면서 반갑다 그래요. 반갑대요, 반갑대. 어디서 한번 본 적도 없는데 반갑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소대장 때 네가 다니던 36대학 그 뒤에 그 방패부대 소대장이었어. 그 방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같은 그때 당시에 45번 그 버스를 탈 때 방위들도 타고 소대장도 타고 다 타요. 예? 물론 이제 저희들도 타고 학생들이 야 반갑구나. 내가 어쩌면 너를 봤을지도 모르겠다. 예. 응? 내가 왜 네 요구사항을 들어줬는지 궁금하지? 네,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5공화국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네 36대학만큼은 데모를 안 하더라. 데모는 안 하지만 기도하더라. 기도. 나라를 걱정하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 36대학은 도대체 왜 이런가 좀 살펴봤더니 토요일마다 수업을 안 하고 전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더라. 너 그래서 그 예배를 이 부대에서도 드리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내가 늘 문제사병이 올까봐 걱정하고 조마조마했는데 너는 문제사병이 절대 아닐 거야. 데모도 안 하는 학교 출신이잖아. 그래,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 토요일날 완전 열애다. 감사합니다.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비록 장외로 나가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교회는 못 갔지만은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계명 중 넷째 계명이 뭐예요? 계명 중 넷째 계명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이 군대 생활 중에서도 제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중대장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말 소대장을 우리 36대학 뒤에서 지냈던 그 중대장을 저희 자대에 이 보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고달프죠? 이민생활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민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민생활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이와 같이 제7일 토요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이 비결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보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두 번만 이렇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안식일을 뭐 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기억하여라는 말은 안식일을 성실하게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김없이 이날만큼은 따로 빼놓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 성실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됨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지런한 것을 넘어 정성을 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일에 임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럽니다.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몸이 건강하나 괴로우나 아프나 관계없이 성실하게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 원칙 하에 제가 이 시카고 찬양교회를 지금 8년째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섬기다 보니 그동안 이 교회를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또 갔다가, coming going. 제가 이 개척교회를 처음에 하려고 했더니 개척교회를 저보다 8년 먼저 했던 미국의 이 모초에 있는 제 친구, 제 동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개척하면 재밌어. 경험할 거야. 그 재밌다는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재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보는 재미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섬기시는 곳이 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그 종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너무 실망도 많이 하지 마. 왜냐하면 실망된 일이 참 많을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실망을 주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왔다가 갔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왔다가 또 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너무 마음 쓰지 말래요. 진짜로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저와 제 집사람을 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이 교회를 시작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 그동안 왔다가 가신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왔다가 가셨고 여러분들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섬김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그 왔다 가신 분들에게 정말 비록 지금은 가셨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안식일 예배를 쫙 드렸더니 3년, 어떤 분들은 6년이 되도록 이 신혼 부부인데 가정이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몇 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 기도를 늘 해드렸어요. 특별 축복 기도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정이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결혼한 지 3년 6년 됐는데 애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드리고 1개월도 안 돼서 다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은 다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안식일 예배 참석했던 어느 성도의 직업이 처음에는 스타이펜드, 근데 조금 있으니까 파트타임, 조금 있으니까 풀타임, 또 조금 있으니까 풀타임에서 더 월급이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옮겨주셔. 11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처음에 11조를 조금 내셨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작으니. 점점 1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암 선고받았어요. 암 3기. 3기면 암 말기 바로 직전이에요. 4기가 말기잖아요. 우리가 막 충격을 받았지만 그 성도가 이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 주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해드렸어요. 수술받고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재발 안 했어요. 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계세요. 우울증 환자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우울증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아멘. 우울증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딱 없어져 버려. 희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안식일 지키다가 딱 끝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꾸준히 이 교회 교인들이 많건 적건 꾸준히 내가 이 교회에서 마음이 상했건 안 상했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안식일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 없어도 성실하게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복을 부어주셔. 그냥 막. 잠깐 여기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예원이 예준이 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한국에 돌아가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받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희한한 일들. 기가 막힙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실하고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본문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재림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재림, 누구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2000년 되기 직전이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 우리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모이고 막 그냥 일주일에 3번씩 아주면 거의 뭐 집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냐하면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오실 것 같아 곧.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게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이 딱 됐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지체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정말 지금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인내심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빨리 빨리 여기에 아주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딱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빨리 안 되니까 내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가야 구원받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영어로 already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한 천국의 구원까지는 못 갔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는 아직 못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놓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 yet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이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구원의 천국에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랬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잘 지키는데 끝까지 잘 지키라 이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또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반영할 것이다. 인내는 하늘의 인상이다. 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거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치 말고 계속해서 장거리 마라톤 뛰듯이 계속해서 가라 이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을까요? 아이 저라고 지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저도 지치죠. 실망할 때 있고 여러 번 똑같은 그 실망을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교회가 안 크냐? 이제 그만할까? 이 생각이 이제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아유, 호응도 없고 그만할까? 아유, 그만 내려놓자. 근데 그 말을 제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예? 제 와이프한테 집에서 제 속마음을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 야, 정말 이제 정말 힘들다. 그만할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공감의 표정을 주면서 씩 웃고 대답을 안 하길래 저도 그냥 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제 그 휴대전화로 카톡으로 요 쇼트를 그 유튜브 쇼트 있죠, 짧은 영상 쇼트를 하나 딱 보내주는 거야. 그걸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의 그 유명한 가수 박진영 씨가 이 연습생들을 앉혀놓고 뭐 이렇게 정신교육하는 그런 쇼트예요, 쇼트.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냐, 이제 이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제가 딱 들어봤는데 아주 마음에 콱 꽂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같은 거 매일 하는 거 지겹지? 지겨워요. 그런데 그 지겨운 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이걸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을까? 있어. 재능이 탁월한 사람은 매일 안 해도 성공해. 그런데 문제는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성실하게 하고 안 하고 매일 지겹지만 계속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짧은 그 경기라면, 짧은 게임이라면 별 차이는 나지 않아. 그런데 길게 가면 차이가 나. 그래서 결론은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야, 여러분 공감합니까? 그래서 박진영 씨하고 나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거구나. 제가 한번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안식일 계명을, 이 기가 막힌 계명입니다. 여기에 온갖 축복이 다 돼 있고 여기에 인생의 성공 비결이 다 들어 있어요. 이 한 계명 안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억하여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나 봐라 이겁니다. 성실한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겠다 이거예요. 거룩과 복을 계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라. 지겨운 마음이 들어도 개의치 말고 감정에 상관없이, 네 감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봐 이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영생과 천국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식일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성실하게 끝까지, 내가 마음이 좋으나 나쁘나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재림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온갖 것을 다 봤겠죠.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습니다. 본부교회. 원칙대로 하는 교회예요. 저보고 무슨 자유로운 목사, 저기 리버럴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 혹시 계신지 몰라요. 저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이 교단에서 자란 목사가 없습니다. 본부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온갖 것을 다 봤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결심을 한 가지 했는데, 무슨 결심한 줄 아세요?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재림교회, 진리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교회에서 아무리 속상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꼿꼿이 그 길을 끝까지 가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저께 병원에서 VA 하스피털에서 제일 연장자 채플린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지금 나와서 근무하고 계신 연장자 몇 살인지 아세요? 86. 조금 4년만 있으면 90이요. 유대인 컨서버티브 채플린이에요. 네.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는 게 하면 내가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45년째 채플린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45년 동안 계속해서 이틀 3일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대. 저 같으면 파트타임으로 45년 일하지 않고 다른 데 옮겨요. 풀타임 자리 있으면 얼른 다른 데 옮긴다고. 근데 이분은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더니 자기가 그래요. 근데 파트타임만 가지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실은 요 옆에 라이올라 하스피털에서도 이틀 3일 파트타임으로 45년. 또 다른 세인트 조셉 하스피털에서도 하루 45년. 합치면 풀타임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나이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도록 아직까지도 하시는 채플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This is my calling.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야, 존경심이 막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내 모델, 롤 모델 채플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겸손하게 또 제 그 칭찬을 거절을 해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 정말 인격이. 저는 반성했습니다. 그렇구나. 야, 교인들 조금 나온다고 실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내 와이프 교인들 안 듣는다고 나 그만할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볼 때 웃으시겠구나. 웃으셔.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이제 겨우 8년 했는데 45년 해봤어요? 45년? 그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했더니 Until I cannot drive. 운전 못할 때까지만 할 거래요. 운전 열심히 사고 한 번 안 내고 잘합니다, 이분. 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또 혹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어떤 다른 분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것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목사가 꼴보기 싫어도,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신 걸로 제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계속해서 나와서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예배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실과 인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이거 부르겠습니다.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맹인 옛 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옛 성도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불러주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붙들고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인내로서 성실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